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8원리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면서 읽어라는 주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설교를 다 들은 다음에 오늘 메시지가 무엇이었지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습니까? 자,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은 은혜되지만은 전체의 메시지가 감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설교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자, 이런 현상의 원인은 핵심 메시지가 분명치 않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설교에서 본문이 말하는 확실한 핵심 메시지를 잡아서 설교해야 되는데 그렇게 잡지 않을 때 바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해결책은 핵심 메시지를 명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에서는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를 중요한 핵심 사상 중심으로 엮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는 설교뿐만 아니라 스피치에 있어서도 한 가지 중요한 핵심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읽을 때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설교의 메시지는 한두 단어나 한두 구절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전체가 전하는 분명한 핵심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읽는다면 한두 문장이 아니라 전체 내용으로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구절에 의해서 메시지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고 그 핵심 메시지를 아우르는 그런 핵심 메시지를 갖고 빅 아이디어를 갖고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묵상 목적도 동일합니다. 본문 전체가 전하는 구체적인 핵심 사상을 항상 염두에 두고 편지 읽을 때처럼 전체의 핵심 사상을 염두에 두고 본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핵심 사상이 왜 중요하냐? 헤던 로빈슨이 하는 얘기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 단 하나의 주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이 여러 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하더라도 본문 전체가 말하는 핵심 주제 하나를 파악해서 이 하나를 중심으로 지류를 묶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핵심 사상의 유사 용어들이 여러 가지 사용이 됩니다. 중심 사상, 명제, 주제, 논지, 주된 사상, 핵심 메시지 등등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지만 개념은 하나입니다. 주된 아이디어가 뭐냐, 빅 아이디어가 뭐냐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설교를 위해서는 하나의 구체적인 중심 사상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읽을 때 이것을 항상 핵심 사상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도널드 G. 밀러의 말입니다. 어떤 설교든 단 하나의 주된 사상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각 요지들과 지류들도 이 하나의 큰 사상의 일부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음식을 한 입씩 씹어 먹으면 맛있고 소화할 수 있는 크기로 잘려져서 전체의 일부분이 되듯이 설교의 대지들도 한 주제의 작은 일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를 이해하고 이를 삶으로 동화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컨대 모든 설교는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이 주제가 근거하고 있는 성경 본문의 주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J.H. 호에스의 예일대 강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설교의 주제를 짧고도 설득력 있는 문장으로 수정처럼 선명하게 표현하기까지는 어떤 설교도 기록할 준비나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 한 문장을 파악하는 것은 가장 힘들고 까다롭고 가장 결실 있는 노동임을 나는 안다. 설교의 주제를 매우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말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고심하는 일, 즉 자신으로 하여금
그 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 애쓰면서 모호하고 거칠고 애매한 모든 표현을 버리는 것은 확실히 설교문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앞으로 목회를 하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본문으로부터 확실한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모릅니다. 자, 본문을 수십 번 혹은 100번까지 읽어서 이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게 될 때 우리의 머릿속에 본문은 살아 역사하게 되고 그때 정말 그 메시지는 나의 삶에 적용된 메시지, 회중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문장이 구름 없는 달처럼 명료하고 선명하게 나타날 때까지는 어떤 설교문도 쓰거나 선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해서 그 핵심 메시지가 탁 머리에 떠오르는 그 순간까지 읽고 또 읽어서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교문을 작성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목회해 보시면 이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 메시지를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유명한 설교학자인 헤던 로빈슨이 그의 책에서 잘 밝히고 있습니다. 핵심 사상은 주제부와 보충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주제부는 본문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가, 보충부는 그 주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먼저 본문이 전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그리고 그 무엇에 대해서 또 본문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주제부와 보충부가 합쳐져서 핵심 메시지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 사상은 반드시 주제부 플러스 보충부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마치 화살을 관역에 맞추듯이 우리는 정말 본문의 핵심을 짚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의 신뢰를 보겠습니다. 자, 주제부는 뭐냐?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 이게 3절에 이 표현이 나오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이 다루는 주제부입니다. 자,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이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그가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핵심 주제 파악하는 방법은 본문을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50번이고 100번이고 머릿속에 눈을 감으면 선명하게 이 본문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 생각이 떠오를 때까지 우리는 본문을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충부는 드러난 주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할 때 올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면 1절에서 7절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게 1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은 하늘에 속한 신비한 현상임을 알아야 된다. 이거는 내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것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자, 14절에서 16절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밝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자,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째, 주제부와 보충부로 구성된 문장으로 만들면은 첫 번째 주제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건 똑같죠. 보충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보충부 하늘에 속한 신비한 현상임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보충부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자, 이렇게 세 문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나 핵심은 주제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이란 이 주제를 중심으로 이 보충부가 엮여져 있는 것을 압니다. 자, 보충부가 이렇게 다르지만은 주제부가 하나이기 때문에 통일성을 갖고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 메시지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주제부 플러스 보충부의 문장 형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핵심 메시지는 본문의 핵심을 파악하게 하고, 또 이것은 결국 설교의 세 대지 혹은 두 대지 혹은 네 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설교의 대지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은 세 대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은 하늘에 속한 신비한 현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본문의 핵심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비결은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주제부는 신앙교육입니다. 그렇죠? 보충부는 첫째는 전인적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두 번째 보충부는 먼저 자신을 가르치고 그 다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새기고 그런 다음에 길에 행할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 가르치라고 말씀하죠. 세 번째 보충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가르치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자, 핵심 메시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앙교육은 전인적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다. 두 번째, 신앙교육은 먼저 자신을 가르치고 그 다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다. 세 번째, 신앙교육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행해져야 한다. 자, 신앙교육이라는 주제부로 보충부와 엮어서 하나의 통일된 하나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자, 이게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 세 개의 다른 토픽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통일성은 없어요. 정말 말씀은 은혜가 넘치는데 좀 더 이걸 핵심 메시지 중심으로 했더라면 더 은혜가 넘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학습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의 설교가 산만한 이유는 주로 핵심 메시지 상실 때문입니다. 대중연설과 설교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에는 단 하나의 주제, 즉 핵심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본문으로부터 선명한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주제부와 보충부로 구성이 됩니다. 자, 주제문은 본문이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보충부는 그 무엇, 그 주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설명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핵심 메시지 표현하는 방법은 주제부 플러스 보충부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9원리입니다. 등장인물의 관점을 바꾸어가며 읽어라. 자, 학습 목표는 성경 편식의 위험을 안다. 자신의 영웅에 초점을 맞추려는 독서 성향의 문제점을 인식한다. 관점 분석의 내러티브 등장인물 분석 방법을 사용할 줄 안다. 하나님 관점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자, 성경 편식이 왜 위험한가? 여러분, 성경을 늘 읽는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줄 그으면서 주로 읽잖아요. 근데 그은 부분이 이 성경이나 저 성경이나 보면 비슷한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편식은 큰 영적인 해악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편식했다가 결국 눈이 가려지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었죠. 자, 그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원인은 구약의 메시아관에 대한 성경 편식에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정치적인 왕으로만 알았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고난의 종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자, 예수님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니까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분명히 메시아께서 아기로 태어나신 메시아께서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적 고난을 당할 것 이사야 53장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내용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정치적인 왕으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체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 편식의 결과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하면은 정말 성경에 달통한 성경학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편식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자, 핵심 메시지 파악의 중요성을 우리가 여기서 또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 파악이 중요한 이유가 성경을 편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본문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안목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본문에서 전하는 핵심 사상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변화시키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웅에 초점을 맞추는 성향들, 성경 읽기의 오류는 자신의 영웅에만 초점을 맞춰 읽는 성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를 들면 복음서를 읽는다면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에게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될까요? 우리에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미성숙한 면모들을 우리가 종종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다투는 모습들.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누가 높은 자냐 누가 큰 자냐를 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치맛바람까지 날리면서 예수님께 청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인사청탁의 모습. 또 이 모습을 보면서 나머지 10제자들은 화가 나가지고 이들을 시기 질투하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미성숙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적용점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문제들을 제자들의 이런 약점들을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예수님의 해결 방법을 또한 발견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에게 풍성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등장인물 분석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러티브 분석 방법에 사용된 방법인데 본문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데 매우 유익한 방법입니다. 내러티브 분석 방법은 등장인물을 분석하는 좋은 방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은 주인공 혹은 영웅, foils,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인물입니다. 기능인 혹은 대리인, 군중, 단역, 합창단 등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사용한 용어입니다만은 복음서에는 예수님 외에도 수많은 여인이나 또한 죄인들이나 제자들, 군중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잖아요. 자, 다양한 등장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영웅이나 주인공은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포일은 다른 인물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인물입니다. 기능인이나 대리인은 플롯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는 인물입니다. 군중과 단역과 합창단은 플롯에 거의 기여하지 않는 수동적인 인물입니다.
자, 성경 내러티브 분석에 아주 유용한 것과 같은 도구들입니다. 자, 이런 인물 분석 기법을 우리가 사용한다면은 정말 인물 분석에 여러 가지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셉의 관점과 형들의 관점을 한번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은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빙자해서 자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요셉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자, 형들의 관점은 이제 요셉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 아버지 돌아가시게 되면은 보복하게 될까봐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요셉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얘기를 듣고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형들이 왜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의 관점은 어떨까요? 자, 성경 19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요셉의 관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죄수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아픈 경험들,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들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원한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이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다 용서할 수 있었고 큰 사랑으로 형들을 관용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관점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사건 잘 아시죠? 자, 정경적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이 사건의 모형론적 의미를 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이삭 바쳤구나, 이 정도로 끝나게 됩니다. 이 정경적이란 말은 구약과 신약 전체의 관점을 함께 어울러 볼 때 이 사건이 의미하는 모형론적 타이폴로지컬한 면, 나중에 해석 파트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 모형론적인 의미를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모형론적인 의미가 곧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모리아산 사건의 진짜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삭 바친 사건의 예표적인 의미예요. 예표적이란 말은 모형론적이란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자, 이 예표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 모리아산과 십자가산은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이는 독자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번제물로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대속물로 죽었습니다. 3일간의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3일간 실제로 죽음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삭은 번제나무를 지고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삭은 두 말 없이 순종했죠. 이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기꺼이 내어준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을 예표하고요. 아들 대신에 순양을 바쳐서 드렸는데 예수님은 실제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삭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것은 곧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한 만민의 복을 얻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모리아산 사건의 중요한 의미는, 예표적인 의미는 망원경 시각으로 볼 때, 또 이 다양한 관점으로, 정경적 관점으로 볼 때, 자, 이런 큰 시각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퀴즈 및 정답의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에서 27절을 바울의 관점, 펠릭스의 관점에서 읽어오라. 각자의 관점에서 어떤 적용점을 볼 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수일 후에 펠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더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펠릭스가 두려워해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려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바울의 관점, 우리가 주로 가진 관점입니다. 비록 제수의 신분이지만 펠릭스 총독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가감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적용점,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자. 좋은 적용점입니다. 복음을 듣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복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전파하자. 바울처럼 아주 좋은 관점입니다. 적용점입니다. 자, 이제 벨릭스의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바울이 전하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들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끼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길 주저하는 모습입니다. 적용점을 생각하면 많은 현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두려움을 느끼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받아들이길 거부합니다. 부모님이 반대해서, 직장생활이 너무 바빠서, 공부 때문에 등등 이유를 둘러대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부르는 이유가 돈을 받을까 생각하고 불렀습니다. 뭔가 뇌물을 바라는 정치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적용점은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의 금전적 이익 때문에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형교회의 경우에 인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 중에 선거칠이 되면 찾아와 인사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는 바울이 무지한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구리하여 둡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정의를 외면하는 비겁한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적용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정의 대신에 사람들의 눈치를 먼저 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정의를 행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벨릭스는 아주 좋은 신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바울 같은 삶을 사는 대신에 벨릭스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느 면이 더 적용점이 많을까요? 우리는 바울의 관점을 한편으로는 놓지 말아야 됩니다. 동시에 벨릭스 관점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 교인들에게 도전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관점보다 벨릭스의 관점이 때로는 더 호소력 있게 다가간다는 점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학습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편식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읽는 문제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성경 편식은 그릇된 메시아관을 형성했고 결국 이들이 파멸당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해결책은 핵심 메시지 파악을 통해서 균형 있는 관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웅에 초점을 맞추려는 독서 성향의 문제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는다면 오직 예수님의 사역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제자들의 미성숙한 면모들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관점 분석의 내러티브 등장인물 분석 방법을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주인공, 포일, 기능인, 군중, 단역, 합창단 등 하나님의 관점은 구속사적인 성경 이해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의 모형론적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